오늘 끝내려고 했는데 못 끝내겠어요.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오늘 이 13장을 그냥 다 끝내버리려고 했는데 처음에 그렇게 달려들었는데 너무 할 얘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4절 먼저 읽을게요.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이 느헤미야 13장 말씀은 그런 배경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총독으로 있었죠. 총독으로 있으면서 성벽 재건과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을 다 수행해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12년 동안 총독의 임무를 다 마치고 원래는 여러분 기억하시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약속을 했었어요. 그래서 다시 12년의 총독의 임기를 마치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페르시아로 다시 돌아갔어요. 근데 돌아갔는데 예루살렘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가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냥 이거 보고만 있을 수가 없잖아요. 12년 동안 어떻게 성벽을 재건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개혁 과제들을 여러분 이루어냈습니까? 얼마나 어렵게 그것을 해내갔습니까? 근데 그것이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다시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허락을 받고 1년 만에 BC 432년에 다시 총독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시작하는 제2차 개혁이에요. 이게 지금 2차 개혁을 지금 단행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개혁이라는 것이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계속해서 가만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밭이나 어떤 화단 같은 거 보십시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꽃이 자라고 저절로 나무가 잘 자랍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손을 대야 되잖아요. 매일매일. 매일이 뭐예요? 한 반나절씩 잘라서 아니면 시간마다 계속해서 손을 봐주고 계속 관리하고 계속 그것을 사람의 손길이 가야 그 밭이나 논이나 그러한 정원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성도요, 우리의 믿음도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믿음이 좋아질까요? 아니에요. 계속해서 가위질을 하고 계속해서 물을 주고 계속해서 풀 뽑기를 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의 그 믿음과 영성은요 계속 엉겅퀴와 계속 자풀이 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저절로 야생으로 원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그게 더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것은 뭐냐? 단호하게 칼을 대어야 하고 감시해야 되고 수많은 그런 저항과 원성을 들어도 고집스럽게 그 원칙을 들이대는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한두 번 만에 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 아니 수백 년이 걸려야 되는 개혁들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몇 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다고요? 12년 동안 있었다고 그랬죠. 12년이라는 이 세월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오래 있었네 우리가 느껴지겠지만 사실 여러분 개혁을 위해서라는 사면 절대로 이 12년은 긴 시간이 아니에요. 오히려 짧은 시간이죠. 여러분 우리 한 개인의 습관을 바꾼다는 거 이거 절대로 쉽지 않아요. 우리 가정의 분위기를 바꾼다는 거, 우리 가정의 그 쓴뿌리를 캐어내고 완전히 바꾼다는 거 이거 정말 어려운 거고요. 더구나 한 나라를 다시 개혁한다 이거는 정말로 쉬운 게 아니에요. 현재 대통령이 임기 내에 적폐를 청산하고 사법개혁을 하고 교육혁명을 이루어내고 경제민주화를 이루어내고 불공정한 거래를 척결하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지만 제가 예언할까요? 5년 안에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이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그걸 이 정부가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절대 권한을 가지고 12년을 노력했지만 1년도 되지 않았어요. 1년도 되지 않아서 다시 그 이전의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제고 바로 우리들 자신의 문제예요. 우리의 믿음? 여러분 1년이 뭐예요? 여러분 3개월만 교회 안 나와 보세요. 6개월만 교회 안 나와 보세요. 금방 황폐해집니다. 우리의 영혼은요.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가 2차 개혁을 어떻게 진행하는가를 우리가 보려고 해요. 사실 오늘 다 끝내려고 했는데 다 끝내지 못해요. 너무나 오늘 이 대목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좀 천천히 가려고요.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가 단행했던 이 개혁이 사실은 얼마나 어려운 것이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다시 이 무너진 걸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세우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개개인의 개혁, 우리 가족의 개혁, 한국 교회와 이 나라의 개혁을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정부는 계속해서 부르짖는 캐치플레이어가 뭡니까? 적폐를 청산하겠다 그 말을 많이 합니다. 적폐청산. 근데 이 말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감을 갖는 분들이 많아요. 마치 이 적폐라고 말을 하니까 마치 독재자가 권력을 획득한 후에 대대적인 어떤 숙청을 벌이는 것을 적폐청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적폐라고 하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는 바로 이런 거예요.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숙청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적폐라고 하는 그 말은 오랫동안 쌓이고 쌓였던 우리의 그 폐단을 청산하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도 오랫동안 쌓여있는 적폐가 있잖아요. 우리 가정에도 적폐가 있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에도 적폐가 있잖아요. 아직 우리 꿈의 교회는 7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적폐는 없다고 봐야죠. 아직은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근데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 적폐.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의 적폐는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느헤미야의 적폐 청산 이야기다.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여요.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 적폐 청산은 뭐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보니까 정말 화가 나는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입니까? 그 당시 대제사장직을 맡고 있었던 엘리야십이 여러분 이 종교개혁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막 온 백성들이 그 학사 에스라의 말씀을 듣고 막 그냥 눈물을 흘리며 막 기뻐하기도 하고 자기들이 언약 갱신을 회복하기도 하고 자기들이 막 11조를 내겠다고 작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잘못된 비리와 부정들을 다 개혁으로 하고 그렇게 해나가면서 지금 종교개혁을 지금 이루어냈는데 이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이 종교 지도자잖아요. 최고 지도자. 이 대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수포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했어요?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전 안에 뭘 만들어줘요? 큰 방을 만들어주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도비야 어떤 사람입니까? 산발락과 도비야 할 때
이 산발랏의 그 수하로서 신하로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아주 집요하게 방해했던 사람 아니에요? 사마리아의 출신에 원래는 피는 모압과 유대의 피가 혼혈을 되어 있는 이 사람이죠. 근데 이 도비아라는 사람 우리가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고 그랬죠. 계속 이 도비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집요하게 아주 집요하면서도 아주 뭐랄까요? 머리가 비상한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사실은 느헤미야는 이 도비아에 대해서 아주 생각만 해도 불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성전에 큰 방을 만들어 놓고 가끔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방문을 하면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방에 기거했다는 거예요. 정말 말이 안 되죠.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을 지금 할 수 있을까요? 이 엘리야십이라고는 대제사장이.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그리고 지금 그 방은 어디에 만들어 놨다고요? 원래는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성전 안에 백성들이 헌금을 하고 제물을 바치고 11조를 드리면 그것을 쌓아두는 창고예요. 그 창고의 일부를 방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여러분 왠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냄새가 나요. 지금 이 엘리야십과 도비아가 모종에 지금 뭔가 커넥션이 있어요. 뭔가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이런 말 많이 하죠. 합리적 의심이 드는 상황이에요. 지금 의심이 돼요. 여러분, 도비아가 진짜 방이 없어서 성전에 있는 그 방을 여러분 쓰겠습니까? 도비아는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비아는 만만한 사람이 아니죠. 그는 그 이스라엘의 귀족들과 정략 결혼을 맺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안에 엄청나게 많은 인맥과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도비아가 이미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귀족이었던 스가야의 사위예요. 또 그의 아들도 또 무술람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의 아주 대표적인 귀족과 또 결혼을 시켰어요. 분명히 지금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안과 분명히 어떤 정략 결혼을 통해서 또 깊은 관계를 맺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장으로 여러분 보시면 6장에 보면 이 유대 귀족들은요, 느헤미야가 어렵게 성벽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귀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 내부의 사정을 계속 편지로 그 정보를 계속 전달해주고 있어요, 도비아에게. 그러면 그 도비아는 그 편지를 받아보고 나서 또 자기가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 귀족들에게 방해하고 도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막 지시까지 합니다. 심지어 6장 19절에 보면요, 이 귀족들이 느헤미야 앞에서 노골적으로 도비아를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안에 얼마나 그 도비아가 뿌려놓은 씨앗과 그 맺어놓은 그 관계가 얼마나 깊숙이 뿌리박혀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도비아는 그야말로 예루살렘의 적폐청산 1호예요. 그런데 그를 지금 이 대제사장이 성전 안에 큰 방을 만들어줬다.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우리나라에도.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작년에 유명 방산 업체를 경영하는 어느 회장이 수백억 대의 방산 비리로 구속수사를 받게 됩니다. 구속수사를 받는데 수사를 하면 할수록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해서 실타래처럼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이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되시면 조심하셔야 돼요. 그 장로님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다니는 그 교회에 비밀 장소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 목격자들 증언을 토대로 직접 그거를 가보진 않았지만 어느 방송사에서 교회 내 밀실을 그 목격자의 증언을 토대로 해서 공개를 했는데
이런 그림이에요. 안에 들어가 보니까 CCTV가 달려 있고 책상과 침실이 있고 샤워실도 있고, 그리고 CCTV가 달려 있어서 누군가가 이렇게 침투해 들어오면 또 다른 비밀 장소로 도망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놨다. 교회 장로님이 더 심각한 거 뭔지 아세요? 세금 포탈을 위해서 교회 통장에 돈을 넣었다가 빼는 방식으로 수십억의 세금을 탈루했어요. 교회 장로님이. 이게 실제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도비아의 사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교회 관계자에게 물어봤더니, 아니 거기는 원래 비어있는 공간이어서 그냥 정식으로 월세를 받으면서 대여해 준 거다, 임대해 준 거다, 이렇게 해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말한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아주 솔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기업의 회장님이시고 그 교회의 장로님이시고 이 한 분의 11조만 해도 어마어마할 텐데, 더구나 그런 상황에서 그 장로님이 담임 목사님에게 가서 그 재정에 대해서 혹은 이 공간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 거절할 수가 없지 않겠냐. 여러분, 만일 제가 거기 담임 목사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거절 못했을 것 같아요. 거절 못했을 거예요. 이게 현실이죠. 더구나 이분이 강압적으로 담임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제가 시나리오를 써보는 거예요. 아마 아주 겸손하게 그 목사님한테 이 장로님이 겸손하게 정말 어려운, 아주 어려운 부탁을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하는 사업이 국방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국가는요, 이 일반 국민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그러한 엄청나게 중요한 기밀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방산업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국가 기밀을 알게 되고 그 자료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쌓여가고 있는데 이 문서를 어디다가 함부로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기죠. 분명히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의 공간을 보여주셨습니다. 교회라면 그 교회 안에 이 국가 기밀 문서들을 보관해 둔다면 얼마나 안전할까. 그래서 제가 3층에 비어있는 사무실을 제가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면 제가 임대료 쪽으로 해서 한 달에 몇 천만 원, 1,000만 원씩 감사원금 하겠습니다. 목사님, 이거는 국가를 위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만 잘 되면 지금 교회 건축하시는데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몇 억이 들든 몇십억이 들어든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찾아와서 저에게 말한다면 어떡하겠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 거절 못합니다. 저 거절 못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거절 못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의 그 솔직한 모습, 여러분 아마 실망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는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의 이 말도 안 되는 이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엘리야십에게 분명히 이 도비아도 위협하거나 협박하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아주 겸손하게, 아주 신중하게, 아주 어려운 그런 얼굴로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왜 하필 도비아는 왜 성전 창고에 방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까?
아무리 저는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런 집들이 있고 방이 있고 사돈지간이 지금 이 예루살렘 전쟁에 다 깔려 있는데 왜 굳이 성전 옆에 방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까? 지금부터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 진행을 해볼게요. 그것이 알고 싶다. 여기에는요 분명히 성전 헌금과 헌물에 관련된 뭔가 일종의 커넥션이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번 또 시나리오를 써볼게요. 대제사장님, 여기 지금 백성들이 계속 느헤미야 이후로 많은 백성들이 지금 11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1조들은 대부분 다 현물입니다. 현물. 이 현물들 가운데는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고 상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여기에 창고에 쌓아두면 이거 썩어 나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빨리 순환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것을 가지고 레위인들에게 이제 월급을 주고 사례를 주는 건데 매일 받은 것만 계속 받는다면 레위인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순환할 수 있도록 제가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한 장사하는 그런 상인들을 제가 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조건으로 이 헌금했던 이 11조 했던 내용 이것들을 제가 빨리 황금으로 바꾸거나 현금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레위인들에게 대제사장님께서 그 황금으로 아마 그렇게 사례를 한다면 정말 좋아할 겁니다. 근데 당신은 거룩한 성직자니까 장사치들하고 어울리는 건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매일매일 제가 이 창고에 들어오는 이 헌금 품목들을 매일매일 제가 정리하지 않으면 이거 문제가 생기니 저희가 방 조그마한 거 하나 주시면 제가 매일 점검하고 그리고 이 헌금이 허투루 쓰여지지 않도록 제가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 하나만 저에게 내주십시오. 이렇게 엘리야십에게 제안했다면 엘리야십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만일 제가 엘리야십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거절 못합니다. 거절 못해요. 여러분, 이 주의 종들은요 착합니다. 착하니까 신학교 갔지. 안 착하면 이거 출세도 못하고 돈도 못 버는 이런 곳에 갔겠습니까? 그냥 착하고 순진해요. 사실 이 목회자들은요 아는 게 없어요. 뭐 은행 대출이 어떻고 그런 거 잘 모르고요. 저는요 뭐 어떤 비즈니스적인 그런 것도 없어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실 목회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좀 똑똑하고 그리고 어떤 세상의 이치가 밝은 분들은 다 여기 계시잖아요. 여러분 신학 안 했잖아요.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똑똑하기 때문에 지금 평신도로 있는 거고 저는 아는 게 없어서 지금 목회자밖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지금 이렇게 비즈니스에 능하고 아주 말을 잘하고 세상 처세에 능한 교인이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제안한다면 목회자들은요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엘리야십은 그 말을 듣고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게 합리적이다. 뭐 내가 못하는 일을 이 도비야가 해주는 거니까 너무 좋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단호하게 거절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엘리야십이 뭐 악해서라기보다 뭔가 부족해서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주의 종들이 갖고 있는 그 치명적인 그런 약점이죠. 착하다는 거. 단칼에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는 그런 여린 그 마음 때문에 끌려갔을 거예요. 저는 감정이입을 해봐요. 저도 그 교회 담임 목사라면 여기 나오는 엘리야십이라면 저도 못했을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저는요 비즈니스나 금융, 경영 잘 모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저한테 뭐 이렇게 사업 설명해 주시면 제가 아는 척하죠. 뭐 고개도 끄덕이고 하지만 대부분 모릅니다. 전 모른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 못하는데 아는 척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만일 저에게 어떤 비즈니스적인 것을 제안하신다면, 혹은 목사님 교회 재정을 잠깐만 제가 융통하게 할 수만 해주신다면, 혹은 교회나 목사님 명의를 잠깐만 빌려주신다면 제가 나중에 크게 감사헌금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저는 무조건 거절할 겁니다. 무조건 거절할 거예요. 왜?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들어도 몰라요. 무슨 뜻인지 몰라요. 이분이 이전에 아무리 헌신을 많이 했고 아무리 중직자셔도 뭐 장로님이셔도 뭐 11조를 많이 하고 건축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저는 거절할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정말 거절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봤죠. 안산이나 꿈의 교회에서 많이 봤는데 정말 이분이 정말 신실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사업도 참 잘 됐어요. 그리고 막 하나님께 막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잘 맡으신 분이에요. 근데 사업이라는 게 항상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이 조금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분이 막 기도하면서 막 그냥 전국을 다니면서 막 방방곡곡으로 돌아다니면서 막 도움을 청하고 막 하는데 안 돼요. 안 될 때 진짜 안 되잖아요. 막 그렇게 하다가 안 됩니다. 안 되면 마지못해서 교회를 찾아오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분명히 알죠. 이분은 절대 그럴 분이 아닌데 지금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요청하겠나. 그러면서 딱 하루만 쓸 수 있게 일부를 교회에서 빌려주시면 제가 몇 시에, 내일 몇 시에 돌려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분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킬 뿐이에요. 하지만 저는 거절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할 거예요. 설사 이분이 나중에 거절을 받고 다른 분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다고 쳐요. 그러면 많이 서운하겠죠. 교회나 담임 목사에게 서운하겠죠. 그래도 저는 거절할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3가지 원칙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전합니다. 헌금은요, 성도들이나 헌금은 교회와 목회를 위해서만 사용하겠습니다. 이걸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명의나 교회의 명의로는 어떠한 보증도 서지 않겠습니다. 이걸 분명히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가 혹은 목회자가 성도 간의 금전 거래는 이론도 하지 않겠습니다. 왜 이런 말까지 하나 싶으시죠? 안산에서 저한테 투자하고 같이 비즈니스 해보자고 제안한 분들이 저한테 3분이나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잘하게 생겼나 봐요. 무조건 노죠. 여러분, 이 원칙을 제가 잘 지킬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는 방법은 2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요청을 하지 않으시는 거고요. 2번째, 그런 생각 갖고 있는 분들에게 미연에 말씀해 주세요. 그거 담임 목사님 절대 그거 예스 안 하실 겁니다. 분명히 그런 원칙을 공포하셨습니다 라고 가르쳐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금이 막 회전이 안 되고 정말 피가 말리는 그런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사업이 어렵고 이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 따라합시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렇게만 사용하십시오. 교회는 그 어떤 다른 기대나 요청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아예 처음부터 갖지 말아주세요. 절대 그런 기대와 요청에 부응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전에 꿈의 교회 있을 때 어느 권사님이 정말 이분의 사업이 잘 됐어요. 그래서 정말 헌금도 많이 할 뿐만 아니라 많은 그러한 그 후원도 하고 막 그러셨어요. 근데 갑자기 자금이 회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막 긴급하게 기도 요청을 해서 저는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기도밖에 없죠. 기도만 막 해주는데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권사님 이거 어떡하죠? 이거 정말 제가 막 마음이 막 불안불안하더라고요. 잠이 안 올 정도로 막 제가 기도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할 거예요, 권사님? 이거 정말 뭐 시간 얼마 안 남지 않았다는데.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담임 목사님을 찾아뵈려고요. 담임 목사님이 저의 영적 아버지신데 지금 아들이 이렇게 죽으려고 하는데 영적 아버지가 저를 가만히 그냥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리고 들어가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단칼에 거절당하고 얼굴이 펄개져서 나왔어요. 저는 그때 배웠어요. 그분은요 사실 담임 목사님들 거절하기 어려운 분이었어요. 근데 단칼에 거절했어요. 여러분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머지않아 교회를 결국 떠나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따라합시다. 상대에게 요청하면 안 되는 것을 요청하는 관계가 되지 말자. 좀 길지만 이해되시죠? 내가 이것을 요청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 정도의 분별은 되잖아요. 우리가 이건 내가 말하지 말아야 되고 이거는 부탁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도 너무 다급하니까 요청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관계는 되지 말아야 돼요. 지금 엘리야십은요 도비야와 너무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혈족으로 맺어져 있으니까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거절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너무 지나친 친밀함이 있죠. 이런 지나친 친밀함은 서로를 망치는 친밀함이에요. 이거는 교회와 성도 간의 문제만 뿐만 아니에요. 가정 안에도 이런 일 참 많이 있고요. 우리 친구들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친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고통을 안겨다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동생들하고 제가 분명히 제 동생들한테 여동생 둘인데 제가 분명히 너 오빠한테 보증 서달라고 하기만 해봐. 절대 안 해줄 거야.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 그렇게까지 친해지진 맙시다. 눈 똑바로 보고 다시 한번 우리 그렇게까지 친해지지 맙시다. 여러분 보증을 서달라고 말하는 거하고 보증을 서달 보증했는데 내가 거절할 수 없을 만큼 이게 얼마나 친한 거겠어요. 이게 얼마나 친한 거겠어요. 근데 이 정도의 친함은 저는 위험한 친함이라고 생각해요. 상대방을 어렵게 만드는 부탁, 우리 그런 거 하지 맙시다. 그리고 그런 부탁을 거절할 수 없는 친밀함, 우리 그런 거 갖지 맙시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순수하게 같이 아파해주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그 허물을 덮어주고 끝까지 함께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금전적으로 인감을 주고 도장을 찍어주는 일은 우리가 하면 안 돼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오늘 다 해야 되겠다 그런 작정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목도해요. 그리고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근심하였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좀 더 분명하게 이걸 해야 되는데요. 번역을 하면 사실 느헤미야는 엄청나게 지금 화가 난 거예요. 근심한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막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그래서 표준세 번역에서는 근심하였다고 번역하지 않고 몹시 화가 나서
도비아가 쓰는 방의 세간을 다 바깥으로 내던져 버렸다. 그렇게 번역해 버렸어요. 공동 번역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이런 당치도 않은 일에 치미는 분노를 참을 길이 없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저라도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도비아에게 그 방을 내줍니까? 거기가 어딘데요? 정말 뚜껑 열리는 일이죠. 느헤미야는 도비아를 쫓아내고 그 방을 비워두지 않고 뭘로 채웁니까? 다시 거룩한 성물들로 거기에 가득 채우라고 명령해요. 그러니까 진정한 개혁은 뭐냐? 청산하고 깨끗이 비우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비웠으면 채워야 한다. 비우고서 근데 끝나면 안 돼. 거기에 뭘로 채워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들로, 다시 백성들이 낸 그런 11조 헌물들로 다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아예 도비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예 그런 생각을 아예 갖지 못하도록 아예 꽉꽉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개혁은 뭐냐? 이전에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빨리 새로운 원칙을 채워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이 개혁에서 원칙은 뭐냐? 성전 안에, 이제부터는 성전 안에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이 원칙을 세웠어요. 이 방은 원래 성물과 11조 헌금만 모여지는 그러한 장소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또 하나, 이방인들은 절대 이 성전 깊숙이 들어올 수 없다. 이 원칙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새로운 시스템을 가동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공들여서 그 나라의 그런 시스템과 조직과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개혁을 해놓고, 그리고 그 위치와 그 자리를 그대로 엘리야십에게 물려줬는데 어떻게 됩니까? 1년도 되지 않아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나 변할 거야, 나 새로워질 거야 말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만 비우지 마시고 거기에 새로운 것으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돌아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그저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치우는 것만으로 끝나시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충만해지시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려고 하는데 좀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이거는 제가 지금 이 설교 준비하면서 준비했던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예배 드리기 한 30분 전에 어느 그 언론사에서 나온 그런 자료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과도 연결되고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기사를 좀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 제목이 뭐냐면 새신자에게 수억 피해 입은 시골 교인들, 이런 제목으로 나와 있는 건데요. 이 김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2013년도에 어느 교회에 출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을 투자자문회사 대표라고 소개를 해요. 그리고 자신의 자산 규모가 한 300억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년을 보내고 나서 성가대 수련회, 우리 성가대 수련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성가대 수련회에서 어느 교인에게 처음 투자를 권면합니다. 매 투자금의 5%를 수익금으로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그래서 점점 이렇게 수익이 막 올라오니까 계속해서 투자를 더 했어요. 근데 2016년에 갑자기 여름에 잠적을 해버립니다. 알고 보니까 이 A라고 하는 성도만 그렇게 투자한 게 아니고 B, C, D 계속 투자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 교인들이 물어봤더니 이 김 씨가 아주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아래에서 6번째 줄에 보면 나오죠. 7번째 줄.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였고, 김 씨가 매주 BMW, 벤츠, 볼보 등 외제차를 바꿔 타며 출석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한 주에 50만 원씩 11조를 하더래요. 야, 담임 목사는 제일 좋은 거죠. 한 주에 50만 원씩 11조를 하고 교회가 필요하면 막 목돈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돈도 잘 벌고 믿음도 좋고 교회 헌신도 많이 하는 성도로 각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사람이 솔직하고 꾸밈 없이 보였다. 그래서 쉽게 마음을 열게 되었다. 그런 교회 나온 지 몇 달도 되지 않아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성가대원이 될 수 있었다. 우리 교회도 그런데 좀. 그리고 한 번은 교회 에어컨을 교체하는데 1,000만 원을 헌금해서 에어컨 문제가 일소 해결됐다. 그러면서 그 김 씨의 입지는 자연스럽게 교회 내에서 커졌다. 이게 사실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죠. 헌금을 많이 내고 이렇게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점점 입지가 커진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그에게 쉽게 돈을 맡기게 되었다. 근데 이 일이 터지고 나서 교인들이 누구에게 불만을 표시할까요? 담임 목사에게. 그때 담임 목사가 왜 나한테 내가 뭐 투자하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막 또 교인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막 서로가 지금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이 기사에서 아주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담임 목사만 이런 교인이 들어오면 담임 목사만 거절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실제로 제가 모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적어도 이런 분들은요, 3년에서 5년 정도를 열심히 합니다. 이 안에는 없어요. 적어도 3년에서 5년 정도의 주기로 이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교인이 이 정도를 했으면 담임 목사에게는 어떻게 했을까요? 엄청 많이 했을 거예요. 차 한 대도 뽑아줬을지도 모르고 막 그냥 철철이 양복해서 막 줬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담임 목회자는요, 착해요. 마음이 여려요. 그러면 그냥 저도 어쩔 수 없이 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러한 일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늘 분별하고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성도들이 공유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사고가 난 다음에야 비로소 나도 그러더라는 거예요. 혹시 투자할 일이 있으시면 저한테는 꼭 얘기하고 투자하세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는 뭐라고 얘기해 줄까요? 투자하지 마세요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이 도비아의 이 제안이 엘리야십에게는 달콤했을 것이고 쉽게 거절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 우리 가정, 우리 개개인, 우리 모두에겐 지금 청산해야 될 적폐들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 내 자신에게 쌓이고 쌓인 이 폐단이 무엇인가를 한번 오늘 이 시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신의 적폐는 무엇인가? 나를 쇄신하고 청산하는 기도를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 나라를 개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종종 내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우리 자신에게 엄격해졌으면 좋겠어요. 엄격해져서 그렇게 우리의 적폐를 놓고 간절히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와 싸워서 우리 안에 개혁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요청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요청하는 잘못된 친밀함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요청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요청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들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리고 늘 여러분을 잘 지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깨끗이 비우고 청소하는 기도,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은 떠나가고 우리 안에 새로운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한 그런 복된 이 밤이 될 줄 믿습니다.